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였습니다. 목숨을 건 친구 요나단의 변호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위협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죄를 아버지에게 설득한 요나단 덕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마저도 받아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승리하자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둘째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집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아내 미갈의 지혜로운 대처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도 참 끈질깁니다. 그렇게까지 사울을 피했건만 그러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을 하게 됐죠.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 왕이 이제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물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 그 길,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이전에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사무엘을 향해 나아가며 걸어가는 내내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 앞에서는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우스웠던지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러한 속담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스토리지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나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본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끈질김,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끈질김. 그런데 그러한 사울의 끈질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오히려 예언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울조차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악을 행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그의 그러한 왕의 옷을 벗게 하셨죠. 이쯤 되면 사울이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들었어야 했고, 그리고 사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왕의 권세, 그것을 상징하는 왕복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벗겨버리셨거든요.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사울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힘없는, 벌거벗고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도 부끄러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